신명기 23장 15절부터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자, 이제 그 이자, 서원, 이런 규례입니다. 첫째로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.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.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, 식물의 이자,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.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. 그래서 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타국인한테 받아도. 그래서 여기 형제는 친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,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. 돈을 구워주든 양식을 구워주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몰라서 이제 오해하는 일들이 있죠.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신앙 공동체예요.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조상이에요. 아브라함 밑에 있는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에요.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친척인 거죠. 전부 다 친척이면서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. 자,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돈을 빌려줄 때, 양식을 빌려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제 이런 사람, 근데 이게 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가난한 사람이죠. 식량을 빌린다. 그럼 가난한 사람이에요. 가난한 사람한테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은 친척인데 가난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다.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일이 없죠. 그러니까 그걸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 모든 규모의 이자는 아니에요.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식을 빌릴 때, 양식을 빌리는 거예요. 양식을 빌리든지 양식을 살 만한 돈을 빌릴 때예요. 그러면 양식을 살 만한 돈, 그건 어느 규모가 작죠. 금액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외투를 담보로 담는단 말이에요. 그 양식 살 돈을 빌려주거나 양식을 빌려줬을 때 그 못 돌려받으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이제 외투를 담보로 잡습니다. 그러니까 외투를 담보로 잡을 정도의 금액인 것이죠.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닌 거예요. 그리고 이 경우에도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, 그래서 가난한 사람, 이 사람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. 그걸 계속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? 그 사람은 계속 게으르고 가난하겠죠. 그 가난에서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.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을 하면 교회 같은 성도끼리는 돈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죠. 이제 이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시험에 들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. 왜냐면 가난하면 국가에서 다 돈을 주잖아요. 가난하다고 또 쌀도 주고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. 오늘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. 그리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있는 거고 큰 금액의 경우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극비란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, 그래서 이제 이자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같은 교회 성도끼리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교회 성도는 동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하고처럼 우리나라 전체가 신앙 공동체도 아니고 또 한 조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자를 안 받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이자를 받는데
또 다른 교회 성도, 같은 교회,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끼리는 돈거래를 안 하는 게 좋고, 그리고 빌려주더라도 이렇게 정말 작은 금액이어야 되고, 작은 금액이지만 빨리 갚아야 되고, 다른 교회 성도랑은 또 전혀 다른 경우예요. 그런 경우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식량을 빌릴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지 큰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주택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무슨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 빌리는 게 낫죠. 왜냐면 다른 교회 성도라도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잖아요. 그래서 안 빌리는 게 낫지.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안 갚고 그러네,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네,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안 빌리는 게 좋고 그냥 은행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 너무 지나치게 큰 돈을 빌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는 건 잘못이고, 또 너무 욕심이죠. 너무 큰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, 내가 갚기 어려운 큰 돈을 빌리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그것은 욕심인 거야, 욕심. 절제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지,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또 못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또 얼마나 하나님께 덕이 안 되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. 그런 욕심이다.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,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.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. 그래서 여기 말씀, 교회 성도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, 그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, 이것은 정말로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이제 양식을 빌리는 정도의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,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다. 왜냐면 다 공짜로 주니까, 가난하면. 자, 그다음에 이제 서원의 규례입니다.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.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.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반드시 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.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.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.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. 그래서 이제 서원했을 경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, 아니면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이죠. 약속이에요.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약속할 때 규례가 있어요. 첫째로 이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을 희롱한 거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한테 하게 했다고 그러고는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? 우리가 이제 이 왕정시대, 이 당시 왕정시대인데, 왕한테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왕을 희롱한 거잖아요. 조롱한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죽이든지 뭐 감옥에 집어든지 하겠죠.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고,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나오죠.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일부를 숨겼어요. 전부 다 안 한 게 아니고 전부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숨기고 빼고 이제 바친 거예요. 그런데 그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.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잖아요.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것은 서원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이에요. 하나님이 너 그거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.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든지,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든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괜히 서원을 하고 안 지키면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. 서원을 안 하면 되는데, 안 하면 아무 죄도 없거든요. 누가 하라고 그랬나? 그러니까 자기가 아쉬워서 하는 거잖아요. 그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. 보통은 욕심이죠. 그래서 그 서원한 것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. 근데 그것도 서원을 지키면 또 복이 되죠. 그래서 이 한나
한나는 애를 낳지 못해서 애를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. 가지고 나온 게 사무엘이잖아요. 그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5명이나 더 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았죠.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 또 복을 받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욕심이 그 복을 받고 싶은 욕심에 뭘 얻고 싶은 욕심에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안 지켜.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서원을 안 하면 아무런 죄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명심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한다고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. 그 서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뭐 헌금을 하겠다. 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. 주의 종이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의 종을 안 해가지고 삶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서원은요.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? 나 주의 종 되겠습니다. 하나님, 너 주의 종 하지 마라. 이러면 할 수가 없죠.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지. 회개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서원을 했어, 하나님께.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? 대통령 되겠다고 서원한다고 대통령이 되겠냐고. 그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.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 지금 300만 명인가 정도 되는데 5년에 한 번 되는 거예요. 5년에 한 명. 누가 될 수 있겠어요?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. 그러니까 그런 서원했는데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대통령 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못 돼서 그럼 죄입니까? 반드시 돼야 됩니까? 어떻게 됩니까? 될 수가 없어. 되고 싶어도 못 돼. 이런 경우에 그래서 주의 종을 했다고 해서 서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했다고 무조건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죠. 주의 종 자격도 없는데 괜히 주의 종 되면 여러 사람 뭐 시험 들게 하고 지옥 가게 할 수도 있고 본인도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상담을 해야죠.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지.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목회자 하면 안 되는데 서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. 본인도 힘들고 여러 사람 힘들어.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. 그건 죄입니다 오히려. 자, 그 다음에 이웃의 이제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.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.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.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.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. 이제 길을 가다가 배고픈 경우에요. 너무 이제 또 급빈한 경우. 이럴 때 옆에 이제 보니까 포도원이 있어요. 아니면 곡식밭이 있어. 그럼 어떻게?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, 그게. 근데 포도를 따서 먹는데 배부르게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. 그릇에 담으면. 그리고 곡식밭에 가서 이삭을 따먹는 것은 된다. 근데 낫을 가지고 배서 먹으면 안 된다. 그게요. 그래서 여심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걸 미즈이삭을 까먹죠.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. 이 법에 있으니까. 그런데 낫을 휘둘러 가지고 가져간다.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. 배가 고파 가는데 너무너무 고파.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포도를 따먹어. 그거 괜찮아. 그런데 그릇에 막 담어. 바구니에 막 담어. 그건 도둑질이다 얘기해요.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서 이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허락을 하신 거죠.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. 그러나 그것을 훔쳐가면 안 된다 얘기해요. 그래서 그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돼요.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나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요 도둑놈 됩니다.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. 가난하면 다 무료급식 주니까
요게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. 자, 그런데 요것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남의 집에서 음식 대접을 받죠. 그럼 맛있게 먹어도 돼요.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. 아, 요거 좀 싸주세요. 요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.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 대접해주는 사람이 너무 잘 먹는 걸 보고, 아, 좀 싸줄까? 이건 괜찮은데, 아, 이거 좀 싸달라고, 저거 좀 싸달라고. 그런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.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맞지 않는 거죠. 뭐, 거짓 근성이 있는 거지. 그냥 맛있는 걸로 끝내야지. 그리고 내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뭔가 나도 대접해야지.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, 좀 달라 그러고, 안 준다 그러면, 하루 인심이 안 좋아. 얻어먹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, 거기 뭔가 더 바라는 거죠. 이런 것은, 거짓 근성인 거예요.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, 그 다음에 또, 뷔페 집에 가서, 이제 뷔페에 가가지고, 어떻게? 뷔페 식당 가가지고, 막 떡 같은 거 챙겨오고 그랬죠. 그건 죄가 되는 거야. 도둑질이야.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. 옛날에 보면 가난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다고. 뷔페 가서 막 가방에 챙겨갖고. 그러면 그건 도둑질이죠. 거기서 먹는 건 괜찮은데 뷔페 식당에서 거기서 먹으라고 한 거지 싸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. 근데 막 싸가. 근데 그런 윤리의식이 약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가고 그랬다고. 그건 죄악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그 떡값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, 만약 걸리면 그 사람이 식당 주인이 우리가 그 떡을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어?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떡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, 그건 죄죠. 그거 안 걸렸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런 것은 아주 사악한 죄인 것입니다.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돼.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높은 윤리의식,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.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걸 좋아해야지 남한테 도움받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이자를 이렇게 안 받고 가난한 경우 도와주는 거. 이거 괜찮지. 그렇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. 도움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?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고,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요,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,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.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